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라고 하는 로마서 4장 3절에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라고 하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계좌에다가 무언가를 입금한다는 경제적, 법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받으신 단 하나는 그의 불완전한 믿음이었으나 자신의 은혜와 긍휼로 이것을 그의 영적 계좌의 의로 계산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로기조마이, 이 은혜로운 계산, 로기조마이는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핵심을 반영하며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둘 모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믿음 외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어떤 수단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이렇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믿음 외에 의롭다함을 얻는 다른 수단을 주지 않았다. 바로 그래서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이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속사의 핵심이고 구약과 신약의 모두에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거듭된 불순종은 죄악되었고 그 자신과 타인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불순종까지도 사용을 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보세요. 이러한 불순종의 행위들은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실함이나 의로 인해서 그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의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래서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패로 인해서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나 심지어 그의 믿음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주권적이며 택하시는 은혜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은혜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은혜로 그의 믿음을 의로 셈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그의 믿음이 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은 은혜로운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은 결코 칭의의 근거나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속하는 은혜를 주시는 통로일 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값도 없이 공로도 없이 주어지는 free and unmerited gift, 곧 구원을 받으려고 손을 내미는 확신에 찬 마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뭐 공로를 넣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적용되었던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적용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단언을 하죠. 4절 5절에서 같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더라도 믿음 자체는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의 능력이며 이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대속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믿음은 행위의 한 형태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사람이 하는 그 어떤 행위, 어떤 일과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거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자신의 일로,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할 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헛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헛된 거가 되겠죠. 이러한 의로운 일, 행위를 사람이 할 수 있다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싹, 곧 보수, 마땅히 받아야 할 보수일 것입니다. 행위에 근거한 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창조 목적과 곧 하나님의 영광을 다 탈취해버리는 것입니다.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서신 뒷부분에서 로마 신자들에게 일깨웠습니다. 자,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암송귀절이죠. 같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러니까 복음의 주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나눴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마서 3장 25절 26절 얘기하면서 화목제물 구속과 은혜를 얘기하다가 25절 26절에서는 화목제물을 얘기함으로써 하면서 우리의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복음의 가장 주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중반에서 또 다른 아름다운 측면을 축원을 하면서 기뻐 외쳤죠.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같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죄악된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 곧 절대적인 완전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의 행위는 아무리 후하고 희생적이며 자비롭다고 하더라도 그의 죄를 대속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뭘 하더라도. 설령 하나님이 한 사람의 행위 전체를 선하다고 인정하시더라도 그 행위자는 여전히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쓸모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영광에 가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지 않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구원의 후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건하다 그러면 이거 후보자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신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그래서 여전히 이 사람들은 자신의 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끝까지 그거는 안 놓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정적으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경건하지 않은 자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또 어떤 사람, 그럼 의인이 있고 또 죄인도 있는데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구나가 아니라
자기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죄인이 있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죄인이 있는데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의 눈에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곧 은혜의 역사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한번 좀 가보십시오. 포도원 비유에서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를 설명하셨습니다. 자,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종일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들어와서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1시간만 일한 사람들보다 많이 받아야 마땅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핵심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로마서 다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는 종일 일한 일꾼들을 속이지 않았죠. 속이지 않았고 이들에게 약속했고 이들이 동의했던 대로 그들에게 정확하게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의 행위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을 얻기에 까마득하게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했기 때문에 이거 받을 만한 게 아니거든요. 완전한 의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가장 헌신되고 오래 섬긴 그리스도인이라도 자신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임종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장 악한 범죄자보다 머리털 한 올 너비만큼도 가깝지 않습니다. 한 10번은 수정한 것 같습니다, 이 문구를. 완전한 의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라도 그 자체로 완전한 의를 획득하거나 생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그분께 나오는 데에 필요한 의로 여기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 여기심, 칭의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법정적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죄인에게 전가하시고 뒤이어 용서받은 이 사람이 완전히 의롭다는 판결을 내리십니다. 법정적인 거죠. 존 머레이는 자신의 저서 구속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을 그분의 은총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실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인간의 모든 불의와 불경건을 거스려 나타났지만 그분의 선한 기쁨도 하늘로부터 그분이 사랑하는 독생자의 의 위에 나타났다.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하나님은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단순히 이들의 죄를 무시함으로써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까지 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함으로써 이렇게 하셨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거룩한 교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다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궤자에 넣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인의 궤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죄처럼 아브라함의 죄도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 흘린 희생으로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죄처럼 아브라함의 죄도 그렇게
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정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자, 십자가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는 희생, 대속제사를 내다보며 지불되었고, 십자가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의 죄값이 미리 지불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된 거예요. 우리가 다 찾아 쓴 거죠, 지금. 찾아서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십니까, 이 적용을? 아까도 우리 나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죠. 아더 핑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의롭다고 여기심을 말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라 불린다. 하나님의 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이제 아더 핑크가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의를 지명하는 분이고, 승인하는 분이며, 정가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또, 이것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불린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행하셔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또 세 번째로 이것은 믿음의 의라고 불린다. 자, 믿음이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죠. 이것은 사람의 의라고 불린다. 욥기 33장 26절에 보면 사람을 위해 그 값이 지불되었고 그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의라고 말합니다. 이 다양한 표현은 지금 아더 핑크의 얘기입니다. 이 다양한 표현은 모두 구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죽기까지 행하신 하나의 완전한 순종의 여러 가지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자신의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반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자들의 마음에 전율을 일으킵니다. 아멘. 회개하는 죄인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공의를 대면할 때에 자신이 잃은 자이며 자신의 행위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으로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서 구원할 뿐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의로 그를 채우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죄인은 미가 선지자와 함께 부르짖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미가서 6장 6절 7절 같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런 마음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다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뭐가 될까? 다 드리고 싶지만 단어의 철자를 이용하는 단순한 이합체시로 한번 믿음의 요소들을 한번 재미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메가더 목사님께서 해놓은 거죠. 아티커 어크로스틱이라고 하나요? 어크로스틱? 그러니까 페이스 그러면 이제 F 뭐뭐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페이스에서 F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합체시로 아크로스틱으로 한번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F, 페이스에서 F는 사실들, 팩트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은 미지의 세계로 알 수 없는 것에 맹목적으로 뛰어드는 행위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구속사역의 사실들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팩트에 근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편지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냥 뭐 그노시스 이단들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seeing body, 그냥 몸으로만 보이기만 하지 실제는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층 더 보여주려고 뒤에 이렇게 씁니다. 14절하고 17절에 보면 15장 14절 17절에 보면 14절 1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팩트에 근거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컬 지저스를 부정을 해요.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진짜 역사 현장에서 움직였다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으로 쓴 그 글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의 노력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일 때 그 옆에 다니면서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되니. 그렇지만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페이스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FA죠, A. 페이스에서 A는 어그리먼트입니다.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과 그 진리에 동의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믿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진리를 단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할 때 이런 것 같습니다, 저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딱 선언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야지 믿으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그런 거 다 틀리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죠. 근데 이거 동의 안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하나의 의견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페이스에서 I는 내면화입니다. 인터널리제이션. 내면화. 자, 내면화를 상징할 수 있는데, 내면화란 뭐냐면,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는 내면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이렇게 썼죠.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끌리는 거죠. 내면화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하는 진정한 갈망을 포함하는 겁니다. 팩트, 거기에 동의, 그 다음에 내면화, 갈망.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깊이 하게 되면 갈망하게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요한복음 8장 31절. 그리고 페이스에서 T는 신뢰, 트러스트를 말합니다. 트러스트. 어떤 면에서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신뢰는 믿음의 동의어입니다. 그러나 신뢰는 하나님을 향한 아낌없는 확신, 그분이 자신의 자녀인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확신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확신하는 거죠. 감춰진 보화의 비유와 그래서 사실, 동의, 갈망, 확신. 그래서 감춰진 보화의 비유와 값진 진주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비유 둘 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그분의 주되심과 은혜를 단언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신뢰는 죄와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돌이킴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며, 회개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회개는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에 때로 구원과 동일시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근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같은 뜻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시할 정도로 회개. 그리고 faith에서 H는 소망입니다. hope, 소망. 이건 메가더 목사님 겁니다. 메가더 목사님 걸 제가 그대로 줍니다. 자, 모든 신자는 비록 천국을 본 적이 없고 자신이 믿는 주님도 본 적이 없지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소망을 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도마가 주님의 몸을 만져본 후에야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도마보다는 더 복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그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도 어느 날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하리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을 뿐 이것이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음이나 휴거를 통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아직 온전히 받지 못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주세요. 팩트, 사실, 그 다음에 동의, 갈망, 확신, 소망. 그렇게 이제 재밌게 풀어놓은 게 있어서 그 부분과 연결이 돼서, 그래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데 그 믿음의 그 요소들을 그렇게 5개로 이렇게 정리해서, 그래서 처음에 1절, 2절은 로마서 4장 1절, 2절은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좀 덧붙이면 6절부터 8절은 자, 이렇게 의롭다 하심은 거기에 복이 함께 수반한다는 거죠. 복이 함께 수반한다. 자, 6절부터 8절 같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윗을 인용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이신칭의를 알았고 가르쳤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윗을 또 인용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복은 구원을 말하는 거죠. 곧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게 계시하시는 최고의 복, 구원이죠.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만이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불법에 같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죄를 아주 심각하게 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은혜를 또 이해한 거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였을 때에 나단이 면전에서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놀라운 회개의 시편에서 이렇게 간구하죠. 시편 51편 1절입니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이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절도 같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자신의 모든 죄악을 지우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의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를 죄악과 이것을 낳는 죄로부터 건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게 시편 51편 1절부터 14절의 쭉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언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어떤 또 다른 복이 이렇게 또 의롭다움을 받았고 이제 또 다른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 그의 불법이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의 구체적인 숱한 죄가 가려짐을 받기 때문이며 그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기본적인 죄와 악행을 주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다윗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이들 이전과 이후의 모든 신자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죄인의 믿음을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거가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쟁기를 끌고 황소를 사려고, 쟁기를 끌 수 있는 황소를 사려고 수년째 돈을 모았어요. 이 농부가. 돈이 충분히 모였다고 생각해서 소를 사려고 가장 가까운 읍내까지 먼 거리를 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화폐가 신권으로 바뀐 거예요. 신권으로 바뀐 데다가 그동안 그가 애써 모은 국권을 신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간도 벌써 오래전에 끝났어요. 농부는 그를 몰랐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이웃집 소년에게 부탁해서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어요. 자신의 딱한 처지를 설명하고 구제를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편지에 감동해 농부에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자,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국권을 신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정부는 귀하의 국권을 신권으로 바꿔드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뒤이어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귀하께서 정말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귀하께서 소를 살 수 있도록 제가 사비를 드려 귀하의 국권을 신권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찡하게 무슨 감동이 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선한 행위는 뭐와 같냐면요, 농부의 유효기간이 지난 지폐처럼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친히 그 빚을 갚으셨습니다. 고백하는 죄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고 자신을 위한 주님의 대속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용서받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